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귀하고 빛난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함에도 세상의 일로 주의 일에 소홀하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거짓된 것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일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시어 우리로 삶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참 진리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감화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배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오니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들어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전도하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옵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분명 곧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쿠바의 선교차 출타 중이신 유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선고지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유정인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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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박수로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후에 1층에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밤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부흥회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있으니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오늘 교회 식당은 아쉽게도 쉽니다. 또한 로뎀 카페도 28일 화요일까지 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새해부터 가정 예배를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를 늘 준비해서 주보에 삽지해서 드립니다. 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수첩 가져가지 않은 분들 꼭 가져가 주시고, 또 18기 치유동산 모집하고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년부와 소년부 교회학교 일정, 성경학교 일정이 빠져 있는데요. 주보에 유년부는 2월 1일, 2일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초등부 역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21일, 2월 21일입니다. 또 22일 금요일, 토요일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고 또 결혼한 가정, 새 가정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장례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가정이 있고요. 또 주보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제 별세하신 우리 324-1 목장의 강순자 집사님 시모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안양샘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31일까지 쿠바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귀국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영광에 가득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희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마음의 정성을 담은 귀한 물질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1000배나 10,000배나 저희들의 남은 삶과 자손들에게까지 차고 넘치도록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치유하고 양육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육신을 안고 온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기용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쿠바 선교지에서 치유의 복음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미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과 기로 성령이라니
아멘.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세배를 하고 자녀들에게는 세뱃돈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늘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일 첫째 날에 가족들과 함께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시장에 들르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먹거리가 빈대떡입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빈대떡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을 하고 한참을 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중년의 멋진 신사분이 아니 유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옆을 돌아다 보니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셨어요. 새해 첫날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에서의 그 오랜만의 만남이 정말 놀랍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과 함께 가장 먼저 주고받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해가 되면은 서로의 소망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서는 주후 62년경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데요. 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전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정치범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나 또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거나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평안과 또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합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넘쳐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와 강아지가 설 명절이 되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잘하는 것, 카드게임을 함께 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카드게임을 하면은 이 호랑이가 강아지의 돈을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이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그 비법을 묻습니다. 호랑아, 너는 어떻게 하길래 항상 내 돈을 다 따는 거니? 그러자 이 호랑이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응, 별거 아니야. 너는 좋은 카드만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꼬리를 흔들더라. 내 꼬리만 봐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수 있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몸으로 보여지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의 표정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울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평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또 밖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박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바울 자신이나 또 빌립보 교회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하여져서 행복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에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밖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약점과 또 허물과 실수를 터집잡고 서로 물고 물어뜯게 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평과 또 불만과 비난과 원망을 쏟아놓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 얼굴에서도 미소와 웃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따뜻한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날 찬양 콘서트에 홀터 아동복지의 홍보대사로 일하시면서 이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박요한 목사님께서 찬양과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외모도 준수하고 얼굴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사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구김이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없이 그렇게 잘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큰 상처와 어두웠던 그림자와 함께 순탄치만은 않았던 자신의 그 삶을 고백을 해요. 올해로 이분이 45살이 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입양 보내진 입양아랍니다. 신실한 신앙이 양부모님의 집으로 입양되어져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랐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대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두려워한다고 하는, 하필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에 나는 버려진 아이, 주워온 아이, 낳아진 부모가 쓰레기처럼 쓸모없이 버려버린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심각한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받은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낳아준 친부모는 나를 버리고 쓰레기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거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38년 만에 38살이 되었을 때 이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홀투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친엄마를 만나게 됐대요. 이 친모를 만나는 순간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떨림과 그 긴장 속에서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게 가장 걱정이었대요. 아줌마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만나는 그 당일날 몇 평 되지 않는 좁은 사무실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이 친모가 만나자마자 먼저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 미안함과 죄책감 가운데서 그저 통곡하고 오열을 하며 울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먼저 뚜벅뚜벅 그 친엄마 앞에 걸어가서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38년 동안 미안함과 죄책감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놀랍게도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아빠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38년 만에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행복의 그 기적과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의 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 마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가득한 상태, 즉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야 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불평이 또 분열이 있는 그런 불행한 이유는 그 마음의 교만과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었던 당시 로마 시대나 또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만을 추구하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덕이 아닙니다. 남보다 강하고 잘하는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또 어려움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도 걸릴 수도 있고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연단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한다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대한 손해도 보고 막대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하찮은 자리에 앉는 것, 그런 취급받는 것 기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이런 덕담을 건넵니다. 얘야, 너 겸손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돼. 이유가 뭔가 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넌 생긴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긴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웃으신 게 비웃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고개를 젓기도 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이쁜 존재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예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성도들과 교회의 특징은 서로의 뛰어난 점이 있을 때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기쁘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돌보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는 서로를 높이고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찮은 목동 출신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세요. 그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뛰어난 점을 인정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세워줍니다. 왕자인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제목임을 인정해줘요.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요나단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것 포기하는 그 희생과 그 손해도 요나단은 감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끝까지 다윗을 돌봐줍니다. 겸손히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겸손과 그 사랑에 감동한 다윗도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자기 유익과 상대방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 겸손과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 겸손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광 가운데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공기 중에 이 소량의 수분과 햇빛으로만 사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이 지나가는 어떤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을 관찰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어제 건드렸던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만져주면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식물은 콩과 식물에 속한 미모사인데 촉감에 매우 빨리 반응하는 그런 신경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을 싹 건드리면은 마치 시든 것처럼 축 늘어지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날마다 관심을 갖고 키우면 잎이 더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식물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한 번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나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돌보는 그 서로를 향한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더욱 싱싱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돌보는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높이고 또 겸손하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 출신으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자신의 섬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만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그곳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다 들여서 돌보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시고 기꺼이 버리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큰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생각,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 마음,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그 방식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본받고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 행동을 내 행동으로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왕자에서 우리 모두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세워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형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요. 그래서 그 형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그렇게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받고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형제가 있고 또 스승이 있고 또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많은 경우에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저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마음을 가지실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실까? 행동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하신 방식에 집중하게 하는 큰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를 가진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희생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 결단을 나의 결단으로, 그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갖고 우리가 과감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찮은 취급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결코 그 손해가, 그 희생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버리고 비우면 더 큰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올라가야 높아지지만 천국은 내려가면 높여주시고, 내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소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돌보는 그 마음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 돌보며 남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일처럼 여기며 하나님 돌봄으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기쁨, 그 심령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겸손히 높이며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열기는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머물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